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서양 문답과 세례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문답을 하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문답을 합니다. 자, 부모는 세례 교훈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러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죠. 세례를 받은 아이는 장차 자라는 동안에 세례에 대한 교훈을 부모에게서 배운 다음에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양 문답의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셋째 질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두 가지 질문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자, 두 번째는 그대들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이 셋째 질문에서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또 자녀를 교육받게 하는 것,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 둘째 질문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냐 이라고 믿는가를 물었는데, 이 셋째 질문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고 정말 한 주간에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로 소중하게 잘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뒤에서 물 좀 마시고 따뜻한 물.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예식문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교훈이 지금 우리 교양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교훈은 이 어떤 단어이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육과 징계. 자,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공부하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 고린도 교인이 자기를 바르게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 징계를 받는 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또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뭘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배웠다. 그게 저절로 삶으로 녹아나지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교육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걸 가르쳐 줬는데 잘 안 되고 할 때는 또 회초리로 맞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도 자녀를 부지런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근실하게 징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매를 대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죽일 만큼 때리라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그 못된 습관과 죄성이 고쳐지도록 매를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을 쫓아내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 아이의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잠언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 반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머니를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시대를 좀 살펴봤을 때 참 너무 부드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뭐 인권 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 거꾸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 정당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하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예전에 이제 뭐 태권도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저희들이 어릴 때 태권도 다닐 때는 이렇게 기합을 세게 주고 뭐 똑바로 해 하고 딱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군기가 있었으면 군기가 위에 선생님의 사범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고 뭐 이런 기합도 넣고 징계도 잘 못했을 때는 발굽혀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뭐냐면은 무조건 우쭈쭈에 우쭈쭈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너무 이런 식으로 우쭈쭈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말에 있어서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게 무섭구나. 내가 어른들한테는 예의 없이 하다가는 혼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징계도 없어지고 채찍질도 없어지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매대면은 그 뭐 아동 학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그게 참 문제이죠. 자,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들은 나중에 이제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데 먼저는 힘이 없는 엄마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질을 할 때 매질이 능사는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한마디 말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매 100대를 때려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명한 자에게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한 대 딱 때리고 그리고 한마디 말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한마디 말로도 그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도와 노력으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참 화가 날 일도 많고요. 성질 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 매질할 때도 많고요. 물론 이제 저의 부족함이고 부모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적으로 또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니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 전도하면 이제 아이들이 또 거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칠고 예의 없고 막 자기 멋대로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대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니는 인생 공부를 배워야 된다. 저 어제도 한 명 만났는데 아이가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담배를 한 갑을 사다 줬으면 좋겠고 니는 목사님한테 인생을 배워야 된다. 인생을
인생을 배우길 원하면 우리 교회 같이 가고 아니면은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많은 참 시대의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잠언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징계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꾸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징계를 대신하여서 징계해야만 합니다. 징계는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양과 훈계를 얘기할 때 그게 사람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는 사실과 우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교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삼위일체의 바로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비천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에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그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부모가 가르칠 때 나의 말로 끝나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직접 그 말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야만 그 아이가 배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1년 52주 뭐 예배 앉혀놓고 말을 할 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일으켜 역사하심으로써 그 아이의 마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기를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징계해야만 합니다. 이 본성적으로 우리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딱 들었다 원수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주일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말을 딱 들었다 해도 그거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절로 순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유한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너 때문에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 너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훈계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도 자녀 키우다 보면 뭔가를 하지마 이거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근데 가보면 이거 안 하고 뭘 해야 되지? 안 함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걸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면 저희들도 애들 막 여기 뭐 예배당을 막 뒤집어 놓고 다니죠. 시끄럽게 하고 신발 벗고 다니고 뭐 오만 다 저지를 하고 다닐 때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와야 되니까
예배당을 어지럽히지 않고 네 마음을 절제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로 그칠 때도 이제 사실 저도 많습니다. 그 하지 마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하지 마에서 이거 해야 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이거야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계속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듣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듣고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서 결국에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아주 어미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우리도 그런 핵심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교육은 나뉠 수가 없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말만 듣고 딱 세례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시켜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고 하는 기독교의 전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한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시행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습 교육 이렇게 받죠. 이제 부모는요, 언약의 부모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행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딱 태어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또 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식도 하나님 언약을 베풀어서 자녀를 삼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네가 태어나면서 종교는 네가 선택해 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너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너에게도 이런 약속이 해당되는 거야. 너도 죄인이고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개혁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것과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여럿 모여서 학교를 또 공동으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를 또 설립해서 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언약을 가르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가정, 학교, 교회가 신앙적인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만도 부족하고요.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하는 것만도 부족하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만도 부족하고 삼각형 마치 삼위일체처럼 가정, 교회, 학교가 이렇게 일치되게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본인의 영혼에 이렇게 근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과 교회 회원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고 세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뚝딱뚝딱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사명을 아들들이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는 무조건 뭐 공부 잘하고 뭐 의사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교회사 역사도 알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주셨는가를 가르쳐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서 세상의 글로벌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서 서로 WCC 이런 것들로 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각종 종교들이 종교 연합체도 생겨날 것이고 정치 연합체도 서로 이제는 막 서로 이제 세계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정치 체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종교도 그렇고 하나로 자꾸 모으자고 한다. 이게 뭡니까? 바벨탑은요, 말이 하나였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때 한 마음으로 뭘 했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도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정치도 하나, 종교도 하나, 일치를 추구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했죠. 우리가 저 있는 자들을 다 때려 부셔 가지고 돈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우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평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외쳤죠. 근데 공산주의 다 망했거든요.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있는 자들 빼앗아서 없는 자들 나눠주면 그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게 그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공산주의 혁명은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었고 기독교인도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막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생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영생 어떻게 영생합니까? 사람이 제가 죽잖아요. 그럼 제 기억을 컴퓨터에다가 심어요. 그 컴퓨터에 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생긴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억을 딱 심는 거예요. 그럼 박혁이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 내 기억을 가지고 다니는 로봇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심판받는 일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이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발 하라리와 같은 자들이 영생 추구, 길가메시 프로젝트 같은 것들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영생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질병도 정복하고 우리 가난도 정복하고 모두가 잘 살아보자.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꾸 뭘 얘기합니까? 기본소득 얘기해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소득을 주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자꾸 주자고 합니까? 기본소득을 자꾸 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정말로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모두가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 위에 글로벌 엘리트들이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들을 그들이 사실은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 질병도 정복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우리 부정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보자. 그 대신 너희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 대신 너희들은 그 지침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쾌락과 탐욕과 모든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가상현실에서요.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범죄, 사람을 죽이든 성범죄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세상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으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죽은 사람 이렇게 살려내 가지고 가상현실로 그 자녀와 대화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가상현실로. 그게 EBS에서 나왔고, 또 예전에 이제 전원일기의 고 박윤배 씨가 코로나 때 죽었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캐릭터를 살려내 가지고 곡을 딱 쓰니까 박윤배 씨가 허허 잘 있었어 식구들, 나 여기서 잘 있어, 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가상현실의 캐릭터로 나타나서 안경 쓰면 딱 보이면서 막 인사를 나눠요. 막 울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거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삶과 죽음 위의 심판을 흐리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적인 그리고 모든 탐욕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런 시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히 다다른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되는 시기, 교회를 하나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개척해가지고 빨리 불려가지고 뭐 자립해가지고 이것보다는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을,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의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해서 노아에게로 몰려와서 회개하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심판기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돌아올 확률보다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미혹되고 자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자기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면서 이제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직업에 대해서도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키우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 자녀의 생각을 넓혀주고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 교회의 사명은요, 증거 사역이거든요. 복음 증거 그리고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와 예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아 의식을 길러줘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자아 의식이 많죠. 자아의, 내 자아 성취, 자아 성공, 자아 성찰. 나에게 온갖 관심이 가져 있는데 나를 넘어서서 교회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각성시켜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한데도 그게 그렇게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자식이 나올 수 있고요. 악한 부모 밑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정말 신비하죠. 아하스라고 하는 악독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왔는데 히스기야 자식이 또 누가 나왔습니까?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구원도 신비하고 사람의 죄도 신비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내 노력으로 다 되지 않구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할 것을 묻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친히 주님의 언약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무릎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세워가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세워가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이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화도 내고 내가 잘 기르고 있는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괴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의 언약의 자녀로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주님이 키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런 모든 질문을 한 다음에 서약을 이제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 모든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때 예, 그대로 서약합니다. 부모가 함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 믿는 자의 아이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속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죠.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 나아왔는데, 부활 후로는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동시에 우리의 세례를 받는 개인은 이 위대한 구속 역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도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쾌락과 탐욕. 요즘에 또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어떤 대표자가 이렇게 어떤 불륜 사건도 터졌습니다. 사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덮고 그냥 교계 지도자들이 그냥 덮고 뭐 사랑으로 덮자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고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어떤 불륜과 또 쾌락 그리고 탐욕 두 가지입니다. 쾌락과 탐욕, 돈을 향한 욕심과 어떤 쾌락적인 욕심,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깊이 쩌들어 있는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이런 쾌락과 탐욕이 쩌든 이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녀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집안에서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학교 보내도, 교육도,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육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와 트렌드,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요, 눈물이 따르고 노력과 영적 전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함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토요일에 어린이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어린이 사역하다 보면요, 부모들이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가정도 많고 그냥 한 가정, 한 부모 가정인가요? 뭐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방치된 아이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가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자식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 자식이라 생각하고 밖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이제 불러서 간식 먹이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니면 끝납니다. 우리 다음 그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 어때요? 갑갑하죠. 이 아이들 커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 생활할 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감도 없고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리 가르치고 어른을 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교회에 와서 다소곳이 말씀을 듣는 그런 예절도 가르쳐주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간식 먹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적 은혜를 구하고 이 마지막 어려운 이 시대의 싸움을 함께 감당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아 세례 서양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적으로 잘 키워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사역과 또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잘 다스리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 정말 빛이요 소금이 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